잠언 이제 16장은 31장까지 있는 이제 절반을 이제 넘은 거죠. 절반을 넘으면서 딱 잠언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이 마음의 경영은 하고 경영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행사와, 또 9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다, 계획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또 뒤에 마지막 절에 넘어가니까 모든 일에 작정하기는, 작정, 이런 말씀들이,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경영, 행사, 계획, 작정.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지혜가 하나님이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안에 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를 구하라는 이야기를 계속 잠언에서 하잖아요. 이제 절반 중반쯤에 딱 들어서면서 이 지혜에 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의 삶의 경영과 계획과,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이 하나님 앞에 일을 하고자 하는 행사나 이런 작정들이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냐라는 자기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딱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자기가 딱 점검이 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성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냐면, 말씀을 들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말씀을 잃어버리고 내 삶 속에 말씀으로 점검하지 아니하고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로,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하여 그러면 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다시 이 중반쯤 잠언 중반을 넘어서면서 다시 한번 삶의 성공, 삶이 네가 이기고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의 이 삶 속에서 성공하려면, 이기려면 우리 안에서 경영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을 딱 보니까 여기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이러잖아요. 나는 내 마음을 경영한다는, 다스린다는 거잖아요. 내 마음을 다스린다, 내 마음을 제어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제어를 하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면 절대 마음을 나는 잘한다 생각하고 했는데 실수하고 넘어져 있잖아요. 이거는 기도보다 우리가 앞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인생을 잘 경영하고 성공의 길로 걸어가려면 제일 먼저 네 마음의 경영, 뭐 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다스리고 제어는 기도밖에 없다. 모든 일을 기도하라는, 그 기도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말의 응답이 누구에게로? 여호와께로 온다.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고 시작하라는 거죠.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의 노하우나 자기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으로 하다 보면 또 넘어져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고 승리하려면 반드시 기도로 내 마음을 경영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음성을 딱 듣고, 음성을 들었는데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노하우와 내 경험과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경영해야 돼요? 어떻게 다스려야 돼요?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마음을 경영하는 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대로 다 해주는 것이 마음을 경영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런 계획을 세웠고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 주께서 응답하는 것이 딱 있어. 그 응답에 의해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제어하고 내려놓는 것이 마음을 경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음을 그렇게 경영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뜻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보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이랬잖아요. 감찰하신다, 내 심령이 깨끗한가 아닌가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감찰한다, 이것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판단한다.
무엇으로? 말씀의 추로 딱 달아보는 거죠. 지금 네가 말하는 거, 지금 네가 하고자 하는 것이 말씀의 추에 딱 달아봤을 때 이것이 합당하냐, 이것을 감찰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안 하죠. 어떤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이제 나에게 어떤 새로운 기회가 탁 생기면 그것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추에 합당한가 아닌가를 재어보지 않냐고 그냥 내 경험, 내 노하우, 내 지식으로 그냥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것을 우리가 내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나 없나는 말씀의 추에 의지해서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을 달아보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의 추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가 봐라.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이 3절에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말이잖아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만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룬다. 나의 하고자 하는 경영,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내가 가정 목회자로 세워졌어요. 이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가정을 세우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딱 알면 모든 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죠. 근데 가정의 주인이 나야.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안 맡기고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하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추에 의해서 다스리겠어요? 안 다스리겠어요? 안 하죠.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하죠. 그러니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이 왜 나한테 이렇게 팍팍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냐?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의 모습으로 있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 너의 행사, 네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룬다. 네가 네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을 이루어 나간다. 어떻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내가 전진할 것은 전진하는 이 모습으로 딱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여호와께 맡기며 걸어가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맡긴다는 일 자체가 기본 베이스가 뭐냐면요, 하나님께 내가 일을 맡기잖아요. 왜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겠어요? 하나님께 왜 맡기냐?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하고 흥정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일 해주면 내가 이렇게 이거는 맡기는 게 하나님하고 흥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나의 걸음을 하나님께 맡기냐면, 나의 걸어가는 걸음이 이게 누구의 일이냐면, 하나님은 나를 누구로 세우려고 해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그 하나님의 상속자는 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우리는 누구로, 하나님 어떻게 되면 내 자녀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결혼하면 며느리는 아들의 며느리예요. 근데 왜 내가 그 며느리를 위하여 기도하며 잘 되기를 바냐면, 아들과 하나 되어 내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딸과 결혼한 사위를 둘이가 하나잖아요. 근데 그 사위가 둘이가 하나니까 내 딸과 같이 하나가 되었은 즉 내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들의 문제를 놓고 아들만 막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며느리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딸의 문제를 놓고 딸만 막 잘 되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위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모르는 거죠. 이게 뭐?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의 일에 전폭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다? 신부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
그걸 하나님이 우리들의 자녀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곧 나의 그리스도의 신부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고, 이것이 결국 누구 일이냐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나의 문제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일은 결국 내가 어떤 방법으로 일을 했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하여 걸어가는 거고,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와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서 걸어갈 때 하나님이 뭐 하신다? 내 문제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처럼 맡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내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내 문제를 딱 맡긴다는 자체가 기본, 그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함이다는 이 생각이 딱 있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못 맡기는 것? 어제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부부인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남편이 모든 것을 더치페이 하자. 집 마련할 때도 더치페이, 생활비도 더치페이, 전부 다. 그리고 내가 좀 직장에 그래서 높아져 가지고 월급을 더 많이 받으니까 내가 생활비를 더 많이 내니까 너는 집안일을 더 많이 해. 전부 다 더치페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이거 어떻게 생활해야 되냐, 이혼해야 되냐. 이게 뭐예요? 이혼해라. 그 이혼은 뭐냐? 이 사람이 직장이 올라갈 수 있고, 직장에서 신분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은 가정의 아내가 이 모든 것을 받쳐주기 때문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 모든 것도 함께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둘이가 한 몸이라는 생각이 없다는 거죠. 한 몸이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요즘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오늘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는 생각이 있으면 기본 베이스가 달라요. 나의 말과 생각이.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하여 산다는 생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 내 일은 내 일, 교회는 교회, 나는 무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 되기 위한 모든 것들인데,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내 일을 대신해주고 나를 세우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냐면 하나님은 이미 너는 나야,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주고 너를 이러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으면서 그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와 하나 아니고, 나는 하나님과 하나 아니고, 나는 교회와 상관이 없고, 나는 말씀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맡기지를 못하죠. 네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했는데 그 맡기면 하나님께서 경영한다. 왜냐하면 너가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면 나의 모든 문제를 그와 공유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하나님 지금 그 이야기라니, 기본 너와 내가 누구냐, 하나됨에 대한 인식이 딱 있어야만이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된다. 이게 이제 진정한 성공이에요. 진정한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뭐냐, 잠언에서는 성공하는 것이 뭐냐는 걸 이야기를 해줘요. 세상에서는 성공이 뭐냐, 아주 많이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기쁘니까 웃죠. 잠언에서는 성공을 지금 이야기를 하죠. 7절에서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뭐하면? 기쁘시게 하면. 진짜 우리는 나만 웃으려고 해. 나만 막 즐겁고 웃으려고 해.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데 나만 웃으면, 이게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 되지 않고 예수와 하나 되지 않다면 나 안에는 생명, 영원한 영생, 구원이, 그러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는 진정한 성공은 물론 내가 많이 웃어야 돼요. 즐겁고 웃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일이냐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쁘게 하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나. 그러니까 나의 기쁨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인 것처럼 두 인격체가 하나 되어 있냐는 거예요. 나는 좋아서 날뛴다 하나님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고, 하나님은 기뻐하는 일을 나는 싫다고 틀어져 있고, 이러면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건 성공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들의 성공, 세상의 성공은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기쁘면 돼요, 나만 웃으면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인생의 성공은,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것은 결국은 죽음으로 놓여 있는데 이 죽음을 뛰어넘어 생명, 영생을 가져야지 진짜 웃는 거잖아요. 그죠? 과거에 우리 아들이 어릴 때입니다. 혼자이다 보니까 친구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막 애들이 다 놀러 오면 제가 이제 아이스크림 많이 사주면 막 그저 나눠줍니다. 근데 좋죠. 주니까 애들이 좋아하니까 좋죠. 막 같이 줬는데 마지막 하나 딱 남았는데 다른 애한테 하나 더 줘야 될 애가 있어. 그러고 보니까 막 줄 때는 서로 웃고 좋았는데 마지막 하나가 있는데 나도 먹어야 되는데 쟤한테도 줘야 돼. 이게 내 먹을 것이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어제 뭐 주면서 우는 거예요. 얘는 달라고 손을 내밀게 주기는 줘야 되는데 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우는 거야. 이게 뭐냐면요, 아무리 주고 나누면서 즐거워하고 좋아해도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 이거는 기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제가 들고 있던 거를 주니까 그때서 웃으면서 애들하고 놀더라고요. 이게 바로 영생이에요. 내가 친구들하고 사람들하고 좋아서 막 웃고 있는데 내 마지막 딱 타이밍에 내 것이 없어. 생명이 없어. 죽음으로 딱 있어. 이거는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다 줘도 나에게 죽음을 뛰어넘는 영생, 생명이 딱 있을 때 나는 행복한 거죠. 다 나눠줘도 이렇게 행복해. 왜? 나는 생명, 영생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것이 기쁨인 거예요. 네가 살기를 원해. 지금 뭘 모르고 네가 하하대고 웃고 있지만은 거기에 생명이 없으면 나는 너를 통하여 기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원하는 것은 영생,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잖아요. 그 생명을 얻으려고 하니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순종이 더 귀하다. 말씀에 순종.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는 걸 기뻐하면서 말씀에 순종.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혼자 둬.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 근데 나는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 그냥 사람들하고 하하하하 웃는 것만 좋아.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기쁨, 진짜 성공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그러면 원수라도 너와 더불어 화목한다. 이게 진짜 성공이잖아요.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8절에 보니까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 이런 이야기는 범사에 나의 삶의 모습이 의롭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적은 소득이 공의 이게 뭐냐면 도덕적, 법적으로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막 불의를 행해서 많이 버는 게 아니고 적은 것이라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할 때. 근데 나는 그 적은 것이라도 이것이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이 있잖아요. 아주 작은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아주 작은 건데 이것이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딱 올려졌을 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딱 갔을 때 이거는 차고 넘치는 은혜잖아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셔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하는 거죠. 진짜 성공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그러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성공인 것을 이래요. 여기 여러 가지 길을 계획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많은 걸 계획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계획의 시작과 끝을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하시는 것. 내가 계획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의 결정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지시하고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길을 열어야 돼요. 제가 교회 개척은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제가 목사가 되는 것도 생각도 못 했어요. 하나님은 저를 목사로 세우시고 저로 교회를 개척하도록 나에게 마음을 주시고 지시하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셔요. 나는 그 결정 속에서 그럼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고 하나님께 묻죠. 계속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됩니까? 이걸 계속 묻죠. 왜 묻냐? 그분이 주관하시고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그게 기본 내 인생에 딱 베이스가 깔려져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가 지금 잠언 계속 하는 것이 지혜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은 항상 갈림길에 선택을 해야 돼요. 뭘 하나를 해도 선택을 해야 돼요. 이 선택을 분별력 있게 명철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지혜를 딱 줬는데 그 지혜를 이제는 지혜를 가지고 삶을 성공해야 되잖아요. 이겨내고 그거 극복해내는 것이 오늘 16장에서 딱 나오는 거죠. 이 지혜가 그 정도로 중요하고 하나님의 명철이 그 정도로 중요한 네 삶 속으로 딱 들어갔을 때 네 마음은 너의 삶의 문제는 어떤 베이스를 가지고 경영하고 있냐 하는 걸 딱 말해요. 그렇게 주의 말씀에 의하여 걸어갈 때 16절 이후에 완전한 복이 쭉 나오죠.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낫다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지혜, 명철 이런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잖아요. 믿음의 지혜잖아요. 이거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내 삶의 완전한 성공은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냐 자기 세계를 구하냐예요. 우리 가정을 교회로 선포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냐. 나의 기도가 나의 삶의 모습이 내 마음을 경영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만이 이 지혜가 금, 은보다 낫다. 지혜, 예수 그리스도.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뭘 우리한테 주고 갔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갔잖아요. 그래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냐, 은금을 구하냐, 명예를 구하냐, 뭘 구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완전한 복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자의 대로이다. 자기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보존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나의 걸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죠.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통치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다스려지고 걸어가고 통치할 때 이게 책임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나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는데 이것만큼 확
확실한 보증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도록 안 하고 내가 나를 책임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러니 이게 불신앙이다. 기본 우리에게 신앙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면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니까 줄 수 있어요. 못 주죠. 내가 지금 불안한데, 기본 불안한데 어떻게 주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대로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정직한 사람은 대로 큰 길로 간다. 이 말의 대로는 그죠? 큰 길로 간다는데, 큰 길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 길을 닦을 때 큰 길은 특별하게 그 길을 다 포장하잖아요. 포장해서 큰 차들도 막 달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대로는 그죠? 나의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포장해서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면 나에게 열리는 것이 완전한 복의 큰 길이 열린다. 큰 길.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잖아요. 지혜는 말씀의 지혜를 구했죠. 왜 지혜를 구냐? 하나님, 나는 작은데 이 나라를 다스리기에는 내가 너무 작습니다. 이 나라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였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기에 내가 작으니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랬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공하고 복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데 내가 너무 부족한 자다. 지혜. 그래서 지혜가 뭐보다 중요하다는 걸 알고 지혜를 구했어요. 근데 솔로몬이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이 열왕기상에 가면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네가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지 않고 네가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그 지혜를 주고 그와 더불어 부귀도 함께 준다 하시고, 하나님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네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이 하면, 이래 돼 있어요. 네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이 하면 이것이 네 후손에도 경고하게 될 거다. 근데 솔로몬이 다윗의 행함처럼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과 동시에 무너지는 거예요, 나라가. 솔로몬이 왕인데, 할아버지가 다윗이 왕인데 그 아들 르호보암에서 왜 나라가 쪼개져 버리냐고. 이거는 내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 나라가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을 교회로 선포하고 이 서울 기쁨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경영되지 않으면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죠? 우리 가정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스리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이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또 작게는 내가 하나님은 나를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를 교회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교회야.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서 내가 다스리지 아니하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돌아보는 것이 지금 잠언 16장, 잠언 딱 절반 넘어 딱 돌아오면서 지금 나를 돌아보며 내가 성공의 길로 갈고 완전한 복으로 가느냐, 아니면 많은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세상에서 허덕이고 있냐를 지금 다시 딱 보도록 중간쯤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와 어떻게 성공하고 승리하며 복을 받으신가를 딱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함으로 오늘 이 말씀을 또다시 묵상하기를 축원드립니다.